아주 짧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 이제 렛츠고 코리아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중환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우리가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답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1시간 반을 아무 콘티 없이 편안하게 인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식사하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설교를 부탁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긴 하지만 제가 그 미국에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집회 인도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해봤지만 1시간 반을 아무 콘티 없이 준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갔어요. 우리 이명호 전도사님이랑 아까 이제 드럼 치던 이제 명준 형제랑 또 우리 예배팀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한 차 타고 갔는데 이제 공 6개 뽑아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일단 1시간 반을 인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 틀이 없으니까요, 진짜 제 기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짜 1시간 반 동안 다 이렇게 쏟아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 주에 우리 청년 몇 명이랑 함께 또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가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것 같아요. 기도시키시는 이유는 진정한 평안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얻어야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셀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호렙산 기도에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금요일 날 여기서 봅시다. 호렙산 기도회가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은혜로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인사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가 휴가거든요. 그러면은 오라고 그래놓고 나는 휴가라서 안 올 거야. 그럼 되나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지만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 데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뉴턴의 아틀리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두 분의 저자가 나오는데, 한 분이 유지원 작가님이시고 두 번째가 김상욱 작가님이에요. 유지원 작가님은 누구냐면은 타이포그래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씨, 이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교회, 뭐 이런 커맨시, 이런 타입들을 이제 이미지하는 예술가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김상욱 교수님은 잘 아는 것처럼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죽음에 대해서도 예술가들의 관점과 과학자의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상옥 교수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보통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이런 물질, 분자, 원자, 죽으면 죽는 거죠. 예, 그냥 우리도 포유류 중에 한 사람이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시그널, 전기의 신호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김상옥 교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박한 답변이었어요. 뭐였냐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분자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또 다른 물질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영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불교의 윤회 사상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다루고, 그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 혈과 육,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썩을 것, 그리고 썩지 않을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썩을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들, 우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생은, 영원한 안식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해 같습니다. 당신은 해처럼 빛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네, 아멘이세요? 아버지 나라에 갈 때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누리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나라,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죽음 이후의 안식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만 얻는 것인가? 안식이 죽음 이후에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톤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는 사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치다, 끝내다, 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수고해서 이제 죽은 다음에 안식을 누려라, 죽은 다음에 쉬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그 영상에서 어느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10억을 모을 수 있대요. 10억을 모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30부터 우리의 이제 시급을 생각을 하면은 1년으로 최소로 우리가 돈을 벌면은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대요. 예. 연봉이에요, 연봉. 예. 알바를 해서 최저시급으로 10시간씩 일을 하면 2,500만 원 정도를 번대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저금하고 1년에 500만 원씩을 저금을 하잖아요. 500만 원만 쓰잖아요. 2천만 원을 저금을 하고 1년에 500만 원을 쓰면 30년이면 10억을 모은다는 거예요. 30년, 50년. 50년. 그래서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 30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 매달 2천만 원씩 저금을 하면 10억을 모을 수 있대요. 우리는 모두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80까지 10억을 모았다 쳐요.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써야 돼. 그 삶이 어떨까요? 그런 삶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난 10억 안 모으고 그냥 2,500만 원 다 쓸래. 이런 사람. 안 드시는 분 뭐예요? 난 그래도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은 10억이 언제 생기느냐? 80살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80살에 10억을 모으고 자 이제 써야지 했는데 8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오면은 정말 평안하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안식을 줄 거니까 이 땅에서 죽어, 수고해, 열심히 살아, 완전히 힘들게 살아도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서 천국에 와서 쉬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은 모른 채 그냥 그대로 버텨라.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무엇인가?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하는 모든 것을 그치고 끝내고 쉬라는 거야. 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칠 수 있을까요? 나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다 내팽겨치고서는 그냥 주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 이 문제의 해답도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교 갔다 와서 몇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전화했는데 감사하게도 목소리가 쌩쌩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로 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그치게 하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이 그냥 단순히 쉬어라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은요,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젖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나에게 와서 쉬어가 아니라요, 나에게 온다라는 것은 나의 지금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저 갈게요.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시 지고 나가. 주님께 맡겨야죠. 그래야 쉴 수 있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어요. 38년 된 그 손이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쉬라 그러잖아요. 그 일을 보고서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뭐라고? 어떻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날 일하신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예요. 손이 아파요. 아픈데 안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쉬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아픈데요. 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날 가서 고쳐주시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이유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죠. 어떻게 율법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하십니까? 하다못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길 가다가 안식일 날 볕 따서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일까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데 그냥 쉬라 그랬으니까 쉬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리려면 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죠? 근데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만 드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제 그 8월 달에 수련회를 하겠지만, 수련회 이제 주일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 많이 줬죠. 왜요? 끊어버리니까. 나의 문제들을 다 끊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부어주신다니까. 왜? 다 끊어놨으니까. 그때의 그 첫사랑,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요, 간헐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모든 것을 차단할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기쁠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짝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계속 안식하라 그러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쉼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릴까요? 그거는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게 불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식하라고 그러고 안식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시는데, 은혜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해답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만보다 조금 더 좀 바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불만족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목자가 어디로 이끌어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요. 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요. 당시의 원수는 뭐예요? 대적하는 국가 앞에요. 전쟁터 앞에서 전쟁터 한가운데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것을 원했을까요?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고난 많이 받으세요.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무엇이냐면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가능한 거예요. 안 바라보니까 그것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음향 이제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음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 필드에서 이제 음향 그 기사로 또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수들 콘서트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엔지니어도 잡고 뭐 그런 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저도 처음 만났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방송실에만 있었대요. 공부는 안 했지만 내가 교회에서 그냥 살았대요. 학교 갔다 와서 교회 가는 것이 일이었고, 그냥 노는 데가 놀이터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크게 쓰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3 이후에 모든 이 일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아무 걱정을 안 했대요. 고3 수능날 전까지 엄청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고3 때도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거야. 나를 결코 힘든 길로 가지 않게 하실 거야.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수능을 딱 보고 나와서 이제 성적이 딱 나왔는데 시험이 든 거야.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갈 학교가 없더래.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가고 섬기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전전긍긍 하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를 겪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셔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안 봤으면은 자신이 이 길로 갈 수가 없었고, 지금의 그 위치에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요즘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디지털 믹서에 굉장히 익숙하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아날로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해지다 보니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라는 거를 지금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주님께서 나 안식 주신다며요. 근데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지금 선교 갔다 온 지체들 선교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선교 딱 끝나자마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독대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다름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겨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선교 잘 갔다 왔는데,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잠도 못 자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에서 교회가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그 영상 안에서 선교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런다고 질 줄 아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한국말로 외치고 영어로 외치고 그 나라 언어로 외치고 계속 외치는 것을 영상으로 보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자기가 평생을 섬긴 교회가 그 반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지른 거예요. 좌절할 법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다 불탔는데. 근데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어떻게 그런 선포가 가능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더 이너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948년 런던 칼리지에서 C.S. 루이스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던 내용을 책으로 집필해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강의가 굉장히 명강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명강의로 소문이 난 이유가 당시에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인간 정신분석 이론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 정신분석 이론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강의한 이 이너링이라는 그 강의의 내용이 그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프로이드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의 발달 단계는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대요. 근데 이 5단계가 아마 심리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배우실 거예요. 0세부터 1세까지의 어떤 단계, 1세부터 뭐 3세까지의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프로이드는 뭘로 정의를 했냐면 성적 욕구로 이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단계가 잘 넘어가야 그 성적 욕구에 대한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린 시절의 단계를, 절제력을 잘 넘기지 못해서 그 절제가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어떤 행동 욕구에 대해서 다 성적 욕구로 다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 내 안에 이너링, 내가 핵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욕구,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너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성적 욕구가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핵심,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내가 우월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왜 승진하려고 하고,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아까 우리 10억, 80살 돼서까지 10억을 모으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욕구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욕구와 이 본성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십계명을 잘 지켜라. 제가 십계명 다 지켰어요. 구제도 했고요, 선교도 했고요, 항상 예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 지금 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땅에서 우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거 다 했어요. 저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왜 율법에 충실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거든요, 구원받거든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질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질문이에요? 청년, 지금 본인 안에 있는 이너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식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접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싹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내려놓은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려놔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속죄일에 속죄제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두 염소가 있어요.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속죄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염소입니다. 아사셀이라는 염소, 아사셀의 뜻은요, 내보내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속죄 염소는 속죄 제물로 거기서 드려져요. 근데 이 아사셀은 뭐냐면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소에서 진행되는 이 피 흘림의 이 제사의 효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어 살고 있는 그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백성의 죄가 없다,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염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광야에서 방황하더라는 거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염소의 삶이 어떨까요? 수많은 위험 속에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더위와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사셀의 염소가 의미하는 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가 갈게. 내가 수고할 테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쉬면 돼.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내려놓는 걸 힘들어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죠.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떠나가실 때도 그 짐 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짐을 자꾸 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근심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이것도요, 계속 내려놔 보는 거예요. 요만한 짐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짐까지 다 내려놓다 보면은 점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 기쁨을 다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청년공방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드림교회에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2005년 4월에 다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셋째 아이를 낳았대요. 셋째 아이를 낳는데 셋째 아이를 낳고 사모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17년이 됐거든요. 17년 동안 혼수 상태로 지금 쓰러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사모님을 수발을 들고 계세요. 식물인간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그 수발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사모님이 쓰러지셨을 때 목사님이세요. 그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었대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그 확신이 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힘이 됐던 찬양이 뭐냐면 주품에라는 찬양이에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어떤 풍파가 와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날아오를 거야. 그러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철야를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여전히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추울까봐 다리 위에 이렇게 온찜질기를 올려놨는데 온찜질기가 불량이라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식물인간이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온찜질기가 불나고 있고 다리가 다 화상으로 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쓰러지신 거는 사모님의 어떤 그런 거지만 이거는 정말 자신의 과실이잖아요. 내 과실 때문에 우리 사모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기도가,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나 이 상태로는 난 목회도 못하겠고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과 끝을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더래요.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끝을 내는 거는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끝을 내고 싶은데 끝도 못 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그러면은 이 고난의 삶이요, 이 나의 삶이요, 내 삶이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냥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내가 이 삶에 익숙해지도록,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내 삶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고백을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이 짧은 소견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불만이, 내 불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내 시선이 자꾸 가려져서, 다른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줬잖아. 그래서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러 가고요,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 거친 파도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요, 내 판단을 걷어내야 돼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맡기면요, 이제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안식을 그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할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예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풍풍 가운데서 아버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거친 파도 가운데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요즘 내가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즘 나의 아버지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올 것이고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풍랑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넘어져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 담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에 다시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길 원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한시도 1분 1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방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방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삶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청년방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지고 실족하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청년방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방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사단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불성벽과 같이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력사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